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한 귀한 안식일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늘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실패만 나기도 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라 확장시키는데 더 몸써 일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기도할 때 또한 인내할 때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오늘 듣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도 흡사한 그 스토리를 이곳에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어떤 소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그 내용입니다. 22절로 27절까지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발생한 유명한 그 마라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구원과 이대한 승리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가나안을 향해 행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의 불평은 서서히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체류지인 마라에 이르러서는 샘물밖에 발견치 못하자 마침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쁨, 바로의 군대와 마차들을 홍해에다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 이것이 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의 감격으로 볼 것 같으면 평생을 살 것 같았어요. 그 기적이 하나님의 대단한 승리,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평생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나안 여정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겨울 3일 길밖에 걷지 않았는데 목이 말라서 그들은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는데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처럼 인간에게는 미래의 희망보다 현재 욕구 충족이 더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복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 평안과 안식을 몸에 담고 있었기에 그들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욕구,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미래는 미래일 뿐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충족 그 5단계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그 5단계입니다.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있는 거. 생리적 단계. 식욕이나 성욕.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꺾여버린다. 그 다음에는 안전. 그 다음에 사회적 단계, 종교의 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 이렇게 5단계 메슬로의 욕구 충족의 단계에 있는데 그 5단계 제일 밑바닥에 저급한 충족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욕.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의지가 꺾여버려요. 꿈꿔왔던 비전도 아무 소용없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이러한 삶은 동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라의 쓴물은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일정한 법도와 율례 아래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따라 이스라엘이 행동하는 삶을 살기만 하여도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약속의 증거로서 이스라엘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이 가득한 샘과 그 아래 쉴 수 있는 종려나무까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엘림의 축복은 분명 이스라엘의 원망을 완전히 해소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풍족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들을 연단케 하려는 게 있지 실족케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해서 더 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실족해서 넘어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하려고 우리가 한번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책임적 존재의 인간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너희들이 가져오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도 않고 나 혼자 살아갈 것이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간혹 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죠. 생이 아니고 삶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요. 그냥.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도 보고 또 좌절도 하고 고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를 맛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도 또 이렇게 좌절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새 삶을 또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거기서는 또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벗어나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도피를 가지고 도피적 생각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코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도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가나안 땅으로 길을 행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요. 우리도요. 살면서 도피하려고 여기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도피해서 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쓴물을 마셔봐야지만이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
처음부터 승부를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함께 꾸려나갈 공동체 이스라엘 내에도 단순히 육체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한 자들이 생겨나 불효화음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록 육신적으로 고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사회적 도피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불안을 불평과 원망으로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이후 유사하게 현대사회의 개인의 안녕과 물질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이기주의적 범람으로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인륜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능히 해야 될 일들을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도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셔야 될 때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어쩌면요 지나쳐버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고난이 시험이 연단이 안 왔으면 하는 것 생각을 하면서 혹이라도 이게 나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험이 있다 하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와 교만한 것들,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들, 자기의 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는 자기의 의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이때 상황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더 훨씬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학력, 배경, 재물 이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따르라는 거 아니지.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학력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나타내져 나오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쓴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쓴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단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쓴물 자체였어요. 쓴물 자체.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지금도 세상은 쓴물이에요. 냉혹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게 저는 쓴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세상은 쓴물이다. 그 냉혹한 쓴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에게 쓴물을 허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시험하시려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는지도 모르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가르쳐서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이 세옹지마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사자성어인데요. 인생의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걸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앞뒤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 너가 지금 못 사는 것 같지? 영원히 못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지금 잘 사는데 평생 잘 살 수 있느냐? 지금 부자였는데 평생 부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에다가 얼마 후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너 얼마 있다가 얼마 갖지 않아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 어쩌면은 이 사자성어요, 사실상요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 들어요.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측해 봅니다. 당신들의 미래를. 그렇지만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은. 그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 여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안락과 기쁨만을 수원하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락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안락과 기쁨이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은혜만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지만 우리가 다 받지 못해서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동안 기쁨과 슬픔을 적절히 배합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다 나은 인격과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간다면 길을 따라 올바른 길을 따라갈 것이며 진리에 벗어나지 않게 살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극도로 비관하고 때로는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성도는 절망적인 시련을 당해도 슬퍼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환난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시작하고 출발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금도 쓴물 속에서 아직 단물을 확인도 못한 채 쓴물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해서요 7, 80년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가고 맙니다. 집을 장만했느냐, 차를 장만했느냐, 자녀들에게 얼마의 유산을 남겼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의 인생이에요. 너무도 서글픈 거 아닙니까? 너가 집을 장만했느냐, 차를 장만했느냐, 자녀들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겼느냐,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인생이 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했느냐, 이런 어떤 깊은 뜻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그를 채우려고 밤낮을 일하며 남을 밟고 남을 또 해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면서 나의 재물을 모으려고, 나의 명예를 더 쌓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만다,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보면은 긴 것 같지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만화의 선물과 같다.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찾아 사흘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복을 향해 현재의 고통을 이기며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 동안 우리는 이웃의 배반, 가족의 사별, 사업의 실패 등으로 실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오직 행복한 미래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신히 목표에 도달해 보면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하여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절망적인 고백을 내뱉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습니다. 미래의 희망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해서 밤낮을 걸었어요. 더위를 참고 추위를 견디며 걸었어요. 걸어와서 딱 보니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도서의 기자처럼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내 것을 채우려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고백을 내뱉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찾아 겨우 찾는 물이 쓴물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삶은 왜 쓴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주며 항상 험난할까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죄를 창조해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후회의 쓴맛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녕 인간은 쓴물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한 가지 짐만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참고 견디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안타까운 그 뉴스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명절 기성길에 일가족이요 차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가장 부부와 유치원생 한 명과 어린이집 다니는 쌍둥이 두 형제 5 가족이 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무엇이, 어떤 짐이 그렇게 무거워서 그들의 삶을 짓눌렀을까요? 명절 때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친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난다는 그 기쁨과 또 막 설레임, 그런 행복함에 젖어 있을 시간에 그들은 생을 포기해야 되는 극단적인 결단을 해야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어떤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방송의 내용대로 빚이 있어서 그 빚을 처리하지 못한 그 압박감에 결국 생을 포기했는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고 이제 30대 중반의 부모와 이제 뭐 5살, 4살, 뭐 3살 이런 자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죽은 자에게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 무게는요 누구나 달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 자체로만 보면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끝없는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둘을 생각하고 둘을 이루면 넷을 바라고 끝도 없이 커져만 가고 높아만 가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도 벅찬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죄와 징계, 부르짖음, 구원, 사사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사사기의 내용,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죄짓고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구합니다. 부르짖어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또 구원의 손길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또 징계를 받아요. 또 부르짖고 12사사에 돌아가는 그 과정 모두가 똑같은 이런 서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뭐든지 뭐 웰빙입니다. 음식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범죄는 많아지고 자살률은 더욱 심각한 상태,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70년대 6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이 60, 70년대 생활고에 시달려서 밥 먹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요 70년대 거의 80년대까지 다 그랬어요. 80년대까지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잘 먹고 잘 살기만 잘 먹기만 하면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있기야 있겠지만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왜 불평 불만은 더 많아지고 우울증은 더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고 범죄는 더 많이 생겨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사회적인 구조인데. OECD 국가에서요 우리나라 행복도가 33인가 그렇게 돼요. 하위 중에서도 하위예요. 행복도. 전 그걸 보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과학문명과 의료, 교육시설은 날마다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불치병이나 희귀병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사람들이 병이 생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자체도 인생의 죽음 자체도 잘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웰빙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만 아니라 죽은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웰다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죽음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웰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자녀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뭡니까? 시작이야,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 우리의 육신이 벗을 때,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야지. 멋지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멋지게 살다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리고 말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관자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가 자기 스스로 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부모의 모종부열로 태어났다가 나머지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태어나긴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죠. 부모 때문에 태어났지만 죽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혼자 헤쳐나가라는 무모한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오직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소망을 가지고 평안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여기서 새 생명의 축복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방법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원망을 일수하시기에 모세에게 나무를 잘라서 쓴물 속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쓴물 속에 자른 나무를 집어넣자 놀랍게 그 물은 더 이상 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쓴물 같은 인생과 세상살이를 단물 같은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명하신 그 나무는 어쩌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자기를 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해결책이, 인생의 고민과 해결책이 그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에게 던지라고 하는, 나무를 던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모를 타가지고 물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대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지 못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기쁨과 평안으로, 불안과 불평안, 원망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나무가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영적 의미로 사실상 십자가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우리의 불평과 불만,
인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십자가를 따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승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단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승잔이 우리에게 결국은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이 풍파와 또 우리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풍족히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소망 중에 더 나은 것을 바라게 하는 시험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성부는요, 소망 중에 더 큰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선잔을 마시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고통으로 시작하여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분명히 그게 맞아요.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 때도 고통을 안고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무당과 점성술이 성행하고 회의주의자나 자살이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욕구 충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인생의 참 의미를 제시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나 다른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축복과 승리를 안겨주신 12샘과 종려 70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 12샘은요, 물샘은요, 풍성함의 뜻입니다. 그리고 종려 70주는요, 어쩌면은요,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과 그늘이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과 똑같은 삶이 광야에서요, 12샘과 종려 70주. 마실 수 있는 단물과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풍성함과 만족 속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종려 70주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에 자라나는